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어져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큰 상처, 예전에 일어났던 그 고통에서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상처를 안고 그 상처의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요 가족들 친지들 만나러 갔지만 그 가운데서 만나서 한마디 말 들은 것이요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고통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 그건 사실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일어난 사건들과 고통들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상처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더 공감 마음학교의 대표인 박상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마음아 너는 누구냐라는 이 책을 쓰기도 하고 용서와 치유에 관해서 이 전문가예요. 그녀는 1970년도 이제 그때 태어났는데 산하 정책이 있어서 그때 어머니가 자신이 세 번째 자녀에서 낙태하려고 산부인과를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무슨 일인지 의사를 만날 수 없어서 낙태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낙태하려다가 그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뭐냐면 부모님의 피치 못할 선택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고 실수였다라는 것을 그는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24살 때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낙태하러 갔어도 그곳에서 낙태되지 아니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을 때도 그때 지켜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오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요 이제 이 상처가 치유되면서 사람들에게 이 치유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입양되어서 온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받은, 입양돼서 부모님 앞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사람들을, 이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게 이런 고통과 상처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유된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기의 아픔을 재해석한 것이죠. 그러니 그가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녀가요 이렇게 말해요. 과거는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단지 해석의 영역입니다. 과거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높이 올라가 전체적으로 삶을 조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교훈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이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라는 것이 바로 이 박상미 교수님의 이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나를 빚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울은요, 이 다윗은 그가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저를 죽이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괴로울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죽인다고 생각해요. 죽이려고 해본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10년 동안에 쫓아다녔으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줬다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랬지만요,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복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장례를 누가 치러줘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가 목베임 당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그 자녀들 다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지만 그 자녀들 다 망해가는 가정인 사울의 가정, 그 가정에서 손자가 있어서 무비보셋, 누가 거둬들입니까? 다윗이 거둬들여요. 누구와 함께 식사하게 해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복권해 주죠.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습만 보면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요, 다윗 왕이 탄생하기 위해서요, 그 옆에 있는 위대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0의 믿음의 용사들 언제 생겼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온갖 잡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라붙죠. 10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 600명이 탄생이 되는데 그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데 600명의 그 일꾼들이 핵심적 요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권을 이루게 된 다윗왕.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없었으면 될 수 없었냐면 사울 왕이 없었으면 다윗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은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요, 어떻게 말하냐면 미운 사람이 누구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당신의 도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다. 누가요? 여러분에게 고통 준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분이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를 아시죠? 입다는 기생의 자녀였어요. 입다가 어렸을 때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사사기 11장 2절 3절 말씀 보면 길르앗의 이제 길르앗이 기생과 만나서 낳은 자녀가 입다죠. 그런데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아내 아들들이, 그러니까 정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한마디로 정실 부모님의 이 자녀들이, 입다는요, 다른 여인에게서 나온 여인이니까 한마디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뭐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입다가 자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입었겠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입다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입다가요, 그랬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사사기 11장 3절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뭐 했습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돕당에 가요. 돕당에 가서 그곳에서 막 길거리에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누가 모여들었어요? 그에게 잡류가 뭡니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온갖 잡동사니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잡류죠. 잡류가 사회적
이 하층 계열에 있는 여러분 껄렁껄렁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입다가요 그 가운데서요 그 사람들의 두목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큰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입다의 지도력이요 그 가운데서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혼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피나는 노력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입다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암몬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암몬이 얼마나 군대가 강한지 그 군대에 대항할 만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입다가 등장해요. 그때 아무도 그 암몬 군대에 대적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 할 때에 입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장관이 되어져서 장교 군대 지휘관이 되어져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서 이 암몬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입다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입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요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지고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요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일어난 그 사건들이 재해석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팔았는데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에게 왔어요. 그렇게 같이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이 해코지 할까봐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창세기 50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그 형제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있어요? 울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오랜 상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18절 그 형제도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19절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생각과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복하고 심판하는 거 다 내가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크리스찬도 내게 잘못한 사람 보복은 내가 해야 되고 내게 잘못한 거 해코지한 사람도 다 내가 보복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심판과 보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누구께 맡겨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자들이냐면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어땠어요? 받을 겁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다면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대신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사함을 해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냐면, 나도 죄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의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사람을요? 죄 지은 자를 뭐한 것처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용서해 줬지,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용서 받았으니까 너희도 뭐 하면서 살라고요?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용서 안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 하면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용서받은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지켜야 돼요. 뭐냐?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 갚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원수 갚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 하지 말고요? 원수를 갚아요, 갚지 말아요? 우리는 원수 갚고 싶잖아요. 시어머니가 내게 일 시키면 그 아들한테 대신 네가 설거지해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하지 말고요?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어요? 그래서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신 원수는 갚아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다면 원수 갚는 거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1절처럼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누구를요? 자녀를, 그러니까 당신들의 자녀들도 뭐 한다고요? 기르리다 라는 것은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주는 마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회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용서와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사랑 안에서만 회복이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사랑 안에서만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에서 여러분, 내 영혼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나를?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날 고통받을 때, 아픔받을 때 나를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증명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랑의 증표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증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해. 하나님은 너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널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세상은요, 마귀는요, 자꾸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단의 모든 생각들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 인도의 콜카타 지역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하고 45년 동안 빈민과 병자와 고아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사랑의 선교회가 그 후로 123개국 610개의 선교단체로 세워지기도 했던 이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녀가 말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지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한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곳이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랑하기가 쉬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 여러분, 내게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훨씬 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는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대속의 십자가를 져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많은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받은 자이고 용서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